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41면입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시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은 창의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드느니라. 같이요.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돌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요, 선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악한 면이 있다는 걸 보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지금 웃는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정신분열증도 말할 수도 있고요, 다중인격, 뭐 증후군이라는 또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좋은 모습도 나타나겠지만 어쩔 때는 좀 사악한 모습, 또 어쩔 때는 너무 감정에 몰입하게 되면 자신을 지나치게 학대하거나 막 극한 감정으로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지요. 어쩌면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가 안 될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보게 되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요, 알다시피 이 사무엘상을 보시게 되면요, 이 사울 왕에서 지금 왕권이 누구에게 움직입니까? 다윗에게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 기준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이 사울 왕이 마치 정신분열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많이 들어본 대사인데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다윗을 극도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증세가 점점 보여주는 게 어디냐면 19장이에요. 예, 다윗은 여기서요, 나의 그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어쩌다 실수했겠지, 어쩌다 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본래 목적이 이제는 내 목숨을 노리겠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순간이 바로 19장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윗은요,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자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다윗은요, 사울과 못 싸워요.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이유도 있지만 누구예요? 장인이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그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도망의 길을 선택합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자, 사무엘상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지를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사울 왕 어떤 왕이죠?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왕을 붙여주라, 만나게 해주라. 그런데 그 왕국은 뭡니까? 실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왕국에 자비를 심겨놔요. 누구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윗의 나라, 말씀이 성취된 나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은혜의 길까지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크고 작은 고난의 위기가 전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19장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위기가 연속이 계속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기다렸다가 또 나오고, 뭐 우리는 한 번이면 족한다 하는데 그래 두 번까지는 어떻게 했다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연타로 계속 온다고 하십시오. 이거 사람이 미친다? 어쩌면 그런 환경에서 표현하는 미친다는 표현이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8장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가지고 나오지만 이 다윗이 뒤에서 비공식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19장에서는요 그 다윗의 힘과 권력을 위해서 이제는 사방에 공식적으로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면서 이제 나라에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인 그 사건이 시작된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내리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내려요. 자, 이 상황과 배경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속에 들어갈게요.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뭔가 이상하죠? 만약에 요나단이요 아버지의 말대로 다윗을 잡았다면요, 자, 왕국의 지금 2인자가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왕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주권은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왕자가 요나단한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주권은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번 말하는 걸 보세요. 4절부터 6절이에요.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는 심히 선함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의 일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4, 5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요나단이 변호하잖아요.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구국공신 아닙니까? 블레셋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죽이면 안 됩니다. 범죄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면 안 됩니다. 간곡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 뭐냐면 이 겉으로 이 말하는 요나단 말에 사울이 설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뭐예요? 다시는 내가 그의 목숨을 찾지 않을 거다. 뭡니까? 맹세를 해요.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 광야 생활, 아들 낳고 생활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만나면 사울이 다시 뭐예요? 내가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마,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짓 맹세, 거짓말이라는 걸 그의 사울의 삶을 통해서 금방 들통나죠. 뭐예요? 이 순간은 내가 왜 그랬지?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뭐가 씌었나 봐. 왜 내가 자꾸 그를 죽이려고 분노가 되지? 해다가 또 순간 되면 마음이 금세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집안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울의 생각, 말, 행동을 이제 계속 살펴보는데 그의 계략과 계획, 의식까지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이 아버지 말에, 그걸 맹세하는 아버지 말 믿고 다시 다윗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 앞에 앉겠는데 이게 뭐예요? 사울은 늘 단창을 가져가요. 왜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 앞에 앉아있는 자리, 가장 위험한 자리 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느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작은 병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다윗이 앉아서 수금을 타는데 다윗이 느닷없이 단창을 던져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앞에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창을 이렇게 던져본 분은 아시겠지만 웬만해서 이렇게 벽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창 만들어서 이거 많이 해봤는데 튕겨나와요. 튕겨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성경이 뭐예요? 벽에 강력하게 박혀버렸대요. 뭐예요? 완전 뼈가 없을 줄로 널 죽여버리겠다, 이 의도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재밌죠? 다시는 그 목숨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 거짓 맹세가, 거짓 마음이 그대로 또 드러나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울 안에 전쟁에서 승승자구하는 이 명성을 얻게 된 다윗을 향한 질투가 지금 계속 맹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세요. 그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점점 여러분 선한 사람이 돼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돼요? 악함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악신이 나오는데, 이 악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대적하지만 결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에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시록 보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무정객에 갇힐 존재들이에요. 잠시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만 허용되는 거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어둠은요,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성경의 본문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울 왕은 여러분 죄를 자꾸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갈수록 지금 어떻게 해요? 점점 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요, 아니면 멀어집니까? 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악신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울은요, 하나님께 불만이에요. 다윗에게 불만이에요. 왜?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다윗을 볼 때마다 시기와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도 알거든요, 다윗의 나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와 불만과 악신이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던 그 틈을 자기가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더군요. 여러분, 이 시간이 흘수록 마음과 생각이 더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처음에 다윗을 부른 게 뭐예요? 수금으로 이해했잖아요. 그때 성경은 악신이 떠나가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금 찬양합니다.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더 강력하게 악신에 매여있는 삶으로 바뀌어버린 걸 성경은 말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도 완화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싫어질 때, 이럴 때일수록 예배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바라고, 기도 가운데 나는 죽고 주님으로 채워지길 기도할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고요, 다시 한번 회복과 안식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여기서부터 이제는 사울을 피해 미갈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 사울이 전령들을 매복시켜서요, 아침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미갈은 누구예요? 다윗의 첫째 아내입니다. 첫째, 사울의 둘째 딸이었죠. 지금 장인어른이 사위를 잡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일대기를 보시면요, 다윗이 고난과 위기와 한복판에 누가 있었냐면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엔 누구 때문에 아주 커다란 위기를 봤죠? 아들 압살롬이요,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아내 미갈 때문에도 마음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사중에 사무엘하 6장을 가게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와요. 다윗성으로 막 법궤로 오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기쁨이니까 막 춤을 춥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온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막 기쁨 막 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춤추고 이랬더니 뭐가 돼요? 바지가 벗겨져 버려요. 우리 찬양할 때 이런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누구 일부러 벗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예, 막 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벗겨 얘기하는데, 그때 미갈이 창으로 봐요. 에휴, 저게 무슨 왕이라고. 채통이 없지, 채통이. 에휴, 찌찌 이러잖아요. 조롱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나는 당신 앞에서, 세상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미갈은 그때 뭐예요? 저주를 받아 평생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가족 때문에 겪는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게 돼요.
각 가정을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 고부 갈등, 질병 문제, 물질 문제 등 이게 각 가정마다 고난의 한복판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얽히고 설킨 간의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구나 하면서 다 고유적인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인류가 무너질 때도 가장 가까운 가족 때문에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아담, 안아주는 선악과 이거 먹다가 같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거 따먹으면 정말 이제 네 영혼은 죽을 거야, 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먹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선택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노동을 하고,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죄로 인해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뭐 상황과 삶 속에, 인생 속에 다양한 형태의 죄가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또 가족 단위에도 고난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부모 곁을 떠나 여자 남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가족을 살리라고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부둥켜 하면서, 끌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게 하시고,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고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는 은혜의 회복 또한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와 미움과 분노가 거의 광기로 치닫는 것을 성경을 봅니다. 우리 19장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5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느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옷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의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해가 안 되죠. 뭐 성경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고 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시기 질투가 나옵니까? 아니, 없어요. 나는 왜 사울 왕 장인어른을 미워하지 않는데 왜 사울 왕을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요. 여러분,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 사람에게 이유할 수 없는 시기심과 미움을 갖게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두 나라가 대립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요. 이게 대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 부으심,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 거듭난 자를 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만난 자들을 전도로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네, 하나님이 저기 함께 계시네, 미운 거예요. 그냥 미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 보세요. 형제들도 그냥 하나님 꿈을 꾸니까 미워요. 그렇죠? 밉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냥 열심히 정치하잖아요. 근데 미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사역을 해요. 주의 나라로 살 때 괜히 믿고 짜증이 납니다.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을 수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왜? 그냥 미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울과 다윗의 나라, 성경 지금 대조하면서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요, 언제나 이 어둠의 총구가 눈에 보여지는 곳에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서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다윗에 대한 사울의 분노가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자객들을 보내자 알다시피 미갈이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요, 달아내어서 탈주시고, 그러니까 병상에 침상에 병들어있는 것처럼 둘러댑니다.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염소털로 엮어서 다시 아파 누운 것처럼 가장하여 다윗을 피신할 시간을 준 거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도 군이지만 사울도 군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군인들의 질서와 규칙을 보더라도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요, 누워있는 장수는 죽이지 않는 법입니다. 예. 게다가 적도 아니고 지금 왕의 누구예요? 사위잖아요. 사위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모든 금기를 깨고요, 지금 뭐요? 침대를 들고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점점 어떻게 해요? 사악해지고 있잖아요. 사악해지게 돼요. 직접 손으로 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갈이 통해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미갈이 다윗의 침대에 눕힌 게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가정에 우상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악신이 다스리니까 그 영향이 가정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 이런 고민 속에 지금 이런 아픔 가운데 다윗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느냐?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자,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있는 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자,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나요스에는요 선지생들이 모여 살면서 훈련받던 학교가 있어요. 이 사무엘이 주로 거기에 거주했는데 다윗이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전하였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잠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신앙과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공동체 세런들이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이라면 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 줄 거야, 나와 기도하면서 울어줄 거야 하면서 찾아오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자, 다윗이 그렇게 왔어요. 만을 살리고 이스라엘 고국공신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니까 싫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꼬지르느냐? 사울한테 꼬지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또 부하들을 보내요. 자, 19장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그럼 이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지금 뭐예요? 자객을 보내잖아요. 그럼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러 가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그죠? 상당한 각오가 돼 있고 내가 널 죽지 않으면 내가 한 입도 먹지 않으라면서 엄청난 명령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보내면 성경이 뭐예요? 각각 가서 성령께서 감동돼서 예언할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황홀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칼을 듣고 갔는데 은혜를 받아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성령입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대한 이런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흥분 상태에서 웃으며 울고 있는 상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줘요. 다윗은 지금 자객이 오는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건데서 지금 다윗은 지금 나요스에 남아있지만 자객 오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역사에서 그 마음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상을 돌보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소망해 주는 거 뭐냐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요, 은혜의 현장 하나님이 만지시면 은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수록 삶이 괴로울수록 하나님 멀리하고 싶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도 주의 성전에 주의 품에 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말 연약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분, 이 신실한 공동체에 있고 믿음의 공동체에 있고 기도의 공동체에 있으면요, 원수마탄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보호하지 않는 곳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한 번이면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몇 번이라고 합니까? 3번이라고 나옵니다. 3번이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는 그 환란이 다윗에게 닿기 전에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19장에
다윗의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계속 보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가서 싸웁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계략을 짰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가 하는 건 뭡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누가 듭니까? 다윗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당장 볼 때 서열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 승승장구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니까 좀 내 인생이 좀 뭔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맨날 당하는 것처럼, 좀 억울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이 모습, 피하는 이 모습,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인생의 도망자 한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그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도망자 신사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거 피가 마를까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경찰차가 날 따라와요. 희한해요. 피가 말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집에 갑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열기 전에 피가 말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본문 어떤 상황이에요? 목숨을 노리는 위협이 거듭할 때 이 다윗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고 하루하루가 피가 말랐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무력으로 정하지 않고요, 계속 바보처럼 쫓깁니다. 여러분, 대장군이에요. 만명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장군의 칭송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냐? 누구의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이사야 53장 7절을 볼까요? 시작. 알다시피 예수님은 여러분 시험에 보면요, 뺨을 맞으셔도 침뱉음을 당해도 가시관이 이마가면서 찜을 팍 해서 피가 뚝뚝 떨어도 당하기만 하셨어요.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아닙니까? 여러분, 빌라도 그러잖아요. 나 이 사람한테 죄를 못 봤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냥 죽여라. 마음에 안 들다, 그냥 죽여라. 이 대중심리가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갇혀 있으니까 구원자로 앞보고 그냥 뭐예요? 죽여야 된다, 이단자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수 죽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난 죄를 못 봐. 그럼 이 책임 너희한테 돌리니까 물론 손을 씻어버리잖아. 나 죄 없다 이러면 씻어버리잖아요. 뭐 그럴 일 없는데, 절대 그럴 일 없는데, 내가 마냥 예수님이에요. 정예수. 그래서 이렇게 지금 딱딱 박았는데 그 성경 보면 이들이 어떻게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왕이면 내려와. 김현천 이거 뺍니다. 단창을 만듭니다. 다 던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멱살 잡을 거야. 봤지? 이게 나야.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엘리 사박당이.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러셨다면요, 구원 역사 안 일어날 뻔했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주님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여러분, 천사를 한 군단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대로 짊어지십니다. 왜요? 그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니까. 예. 지금 이곳에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성경 알잖아요. 다윗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반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환을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고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우리는 가끔 그 결정이 오늘이란 내 모습, 뭐 한 주간의 내 모습, 한 달의 내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결론 짓잖아요. 아니요. 주님에게는 가봐야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을 뒤집어 놓는 역사를 준비하셨어요. 이게 우리 믿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 볼까요?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사무엘과 다시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 가니라. 하나님이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에서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물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법은 노릇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자객들을 보내요. 갔더니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고 박수 치고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간 겁니다. 이거 뭐 하는 거 같은데 자기도 가가지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되게 은혜 받고 너무 재밌어요. 혹시 오늘 분노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로 은혜로 다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너무 이게 사울도 지금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다가 다윗을 죽이러 갔다. 여러분, 예전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체험해요.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 받는 걸 만났을 때 예언을 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알잖아요. 그것을 지금 오버랩 같은 사건을 지금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옛날 속담에도 나왔잖아요. 사울이 선지장에 있느냐. 그가 사무엘한테 기름 받았을 때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금 인생의 말로 있었을 때 이 상황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울의 첫 열심이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모습을 지금 인생 말로 해서 동일하게 겪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 은혜 지켜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내려온다고 했었지만 아직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세웠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계속 마음에 미움과 식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비참한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은혜 받던 잠룡과 오버랩 되게끔 그리고 이런 현장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점점 회개를 통해서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이 기회를 저버립니다. 밀어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24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건 왕복을 벗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거. 성경에서는 수치의 상징이잖아요. 예.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왕이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이렇게 세웠는지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으로서 고백했을 때 그때를 보내면서 이 장면을 떠올리고 나는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다, 널 사랑하고 있다, 이 기회를 줬는데 사울은 그때뿐입니다. 이 마음을 저버립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관계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감격하며 구원의 속에 감사 속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19장 보시면서 묵상을 보면 딱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뭐냐? 다윗의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일까요? 사무엘이 불러서 기름 부었을 때예요. 기름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풀밭에서 양떼를 지켰던 목동일 때가 어쩌면 또 행복했지도 몰라요. 이런 고난, 이런 삶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르심, 사명, 소명으로 부름 듣는 순간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해요. 그 고난이 깊어갈수록 하나님 나라 뜻이 다윗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은 점점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힘 있는 건 여전히 사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반전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아, 여기에 하나님이 날 위한 섭리를 숨겨놓으셨구나, 이걸 꼭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왜요? 그래서 그 상황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홀로 두는 분이 아닙니다.
예, 물론 고난을 겪는 당시에는 우리도 다윗도 보면 그 고난의 의미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지나봐야 해석이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 땐 또 그게 잘 안 보여요. 내 인생이, 내 처지가 막 안개처럼. 뭐 하나님 선한다고 하지만 안개만 계속 걸어봐요. 답답해요.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는 문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난에, 아픔에 나에게 이러는지 막 좌절 속에 담궈질 때가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너 반드시 은혜의 날 내가 보여줄 거야. 널 위해 준비한 날을 보여줄 거야. 이런 거 똑같아요. 다윗은 지금 환란이 오는데 누가 잘 죽이러 오는데 몰라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누가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잖아요. 저도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날 때가 있으면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제가 부르는 찬양 중에 참 저는 이 찬양이 좋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힘들 때 오를 때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시길 바래요.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도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주 손으로 덮으시네.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 손으로 날 덮으시는구나. 옛날에 대학교 때인가 어떤 이렇게 책에서 그림을 봤어요. 한 남자가 막 어디서 이게 자갈 같은 게 막 나와요. 이게 여러분 돌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 듭니까? 좀 그렇죠. 2번, 3번 연타 오는 거, 짜증나 이다가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호하신다며, 지키신다며, 이런 것도 안 막아자고 뒤를 확 돌았는데 주님이 거기 이렇게 두 팔 벌려 서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커다란 3만 원 돌덩이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말해요. 혹시 작은 돌이 텄니? 미안해. 내가 이거 막고 있다 보니까 그 작은 돌이 터진 걸 내가 못 봤어. 미안해. 큰 산의 돌을 막으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시편 오늘 예배 마치시면 한 주간 시편 59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때 다시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고백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59편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59편에 그의 주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59편을 보면 이 지독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가 거듭되면서 그 시련을 이겼을 때 이유로 59편에 나옵니다. 다 볼 수는 없는데 잠깐만 볼까요? 1,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든 거 아픈 거를 고백해요. 하소연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예, 자기의 사정과 하소연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앉으심을 높이 부르리.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할 처심이라.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라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산성이 되어주셨어요.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신 속에서 고난의 길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59편을 읽어보시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힘과 권력이 있는 왕인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까지 다윗의 영성이 아름답게 보석처럼 가다듬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큰 은혜가 임할 때는 언제냐? 가장 힘들 때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반복됩니다. 이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1차적 목적은 뭐냐면요, 다윗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실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 실패가 이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신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면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59편을 딱 보니까 다윗에게 만약에 인터뷰를 하면 당신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면 여기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 나의 위로자야.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나의 산성이야. 하나님, 그는 언제나 나에게 버팀목이 되었던 요새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상황 환경이 지금 열세잖아요. 근데 희한합니다. 성경은 열세라고 말하지 않아요. 점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가 온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리고 나도 모르는 한 마음과 생각이 날카롭고 모든 것을 나쁘게 하면서 보면서 좌절과 낙심으로 난 안 된다, 난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올 때가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시간이 올수록 이 다윗을 향한 마음이 선하고 사랑의 마음이라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할수록 악신이 그를 다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자신의 힘으로 계략으로 다윗을 무너뜨리고 하죠.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이 몇 장이라고 했죠? 19장이요. 이유가 이미 18장에 나와요. 18장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느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께 계시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과 직장 여러 가지 갈등과 경제와 건강과 신앙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원하시고 건져내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몇 달간 여러 상황 영향들로 교회 비전 사역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고 있나, 아무리 생각이 좋고 아무리 행사가 있고 아무리 프로그램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겠나, 이 질문 앞에 나를 내놓으면서 막 고민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어제 기도 소행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훈련생된 분들이 눈빛이 달고 사명을 하면서 참 그들의 고백 가운데 은혜를 막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합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저 이제 개인 기도 때 저도 개인 기도 해야죠. 그렇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전 마지막에 제 기도를 놓거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몇 달간 고민했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늘 갈망,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기도 막판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의 감동을 확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넌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 확 오고 응답처 올 때 이거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요새 좀 약간 비실비실해요. 믿음이, 죄송합니다, 야리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들면, 하나님, 기도원, 그 믿음 약한 사람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정말 말씀이 답인데
제가 좀 믿음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둔해진 것 같아요. 양털같이 좀 물이 젖는지 않는지 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딱 짚고 얘기할 수 있는 이게 없을까요? 하면서 이제 마치고 밤에 10시 반에 왔는데 그 당일, 어제가 8월 31일이었잖아요. 그 날짜를 국민일보에서 정말 우리 교회를 객관적 사역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살아있는 교회들을 소개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성장하는 교회는 땡땡땡이 뜨겁다. 이 땡땡땡이 군 거예요. 전 이게 힘들어요. 답을 좀 알려주시는데 땡땡땡이 뭐야? 밤인데 피곤해가지고 주의를 준비했는데 이거 읽어봐야겠더라고요. 그 많은 길을 어떻게 읽어요? 근데 그 땡땡땡 쳐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땡땡땡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계시록 3장 3번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자가 미지근한 음식은 삼키기에 알맞고 위에 부담도 없다. 근데 왜 성경은 뱉어버렸다고 했을까? 사도 요한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다를까? 복음의 진리에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서 세속과 물결에 평승하거나 편한 예배만을 추구하고 성경 말씀은 한낱 신자들의 심리적 위안을 주는 안정제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가운데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레디컬,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낯설지만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천난에서 8만 700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세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신 교회들을 탐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교회가 서울 김포 영광교회였더라고요. 기사가 이렇습니다. 저렇게 예배드리는데 서울 김포 영광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이 교회는 매주 3시간에 걸쳐 예배를 진행한다. 지난 25일 지난주죠. 주일 예배도 전국에 모인 1000여 명의 성도로 예배당이 가득 찼다. 설교만 1시간 30분 전 못 따라갑니다. 기도 시간이 길었고요. 이 같은 뜨거움 일주일 내내 매일 7시간 기도회가 있답니다.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 금요철을 통해서 교회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있다. 그래서 박윤 목사님은 30일 국민일보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된다 강조한다. 그러면 이 교회가 그 메가처치나 이가 큰 데들은 그 이제 생중계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 전국에서 이게 가지를 못하니까 멀리 있으니까 그 예배가 되면 이 3시간 4시간 예배거든요. 5천 명이 참여해서 함께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편안함 대신 깊은 영적 체험과 헌신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현상은 뭐냐면 이게 한국에 가면 있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갈망이요,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요, 세상으로 채우지 않는 갈망을 채워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캐나다의 코네스 교회 지금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월드모슨 캐리니 오프는요 최근 발표한 2024년 흔들 7가지 교회 트렌드 중에 보고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정된 교회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 교회 성장과 세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질 위험이 있다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가 그 서울에 있는 유성교회입니다. 이 성도들의 신앙이 날다는 것을 소문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남임 목사님이 이 유성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고 견실하게 서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복음의 본질을 강조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강조합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과 제자에 대한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 성도들이 인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라면서 그 교회를 복음으로 제자 양육으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셀이 여러분 95개의 셀이 있대요. 95개의 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게 셀 예배입니다. 그렇죠. 저게 한 셀 예배 이렇게 해요.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 내면서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아픔과 상처를 뽑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들이 매주 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 교회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 뭐냐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교회가 돼 주변 영혼을 전도해 셀을 개척한다. 미지근한 태도로는 셀을 세울 수 없으며 교인 스스로 신앙적 확신과 열정을 가지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단 중에 많잖아요. 그 나사렛 성결교단이라는 작은
교단 중에 중앙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되게 냉철하고 세밀한 신앙훈련으로 이 성도들을 양육하며 평신도들을 신방과 나눔, 세가적 교육 등 폭넓게 가능한 교회로 그 교단에서 뜨고 있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담당하는 엄명수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걸 뭐냐면 이렇게 해요. 모든 성도가 말씀에서 자라야 한다 하면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건 없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믿음의 삶에서 회복의 삶 가잖아요. 여기는 시험을 봅니다. 그 시험이 통과돼야 돼요. 그리고 수료. 예, 우리보다 더 빡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와 상황과 위치는 다르지만 이렇게 성경적이며 영적인 교육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다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 이상훈 AU 총장은요, 우리 이상훈 형제 있지? 예. 그분이 지금 미국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교회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교회보다 복음과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이 비전 설립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믿음이 아직도 야리꾸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걸 실제적으로 더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미국 갈 수 없잖아요. 이걸 볼 수 없는, 이거 좀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한 번에 기도 같은 기도를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서 너무 피곤하다, 눈이 막 이제 밤까지 집회를 했으니까 해서 딱 넘겼는데, 저희 교회 롤모델, 저희 스승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기사로 나온 거예요. 지난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7년 동안 사역했던 저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핫 이슈예요, 요새요. 근데 나오면서 나오는 이 기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남 모파임의 사랑교회는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을 그 작년에 뿐만 아니요 미래 다음 세대까지도 흘려보내는 전수하는 교회다. 이 교회는 미래 세대에게 편안하고 쉬운 생활을 하는 대신 헌신적인 방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교회 성장까지 이뤄냈다. 주일 저녁에 진행되는 세대 통합 예배는 교회의 활력을 배가시키는 핵심 사역이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아직 이 교회 못 따라갑니다. 주일날 어떻게 사역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까지 새벽에 교회 갑니다. 1부, 2부, 3부 예배 드리고요. 밥 먹고 바로 온 교회가 제자 양육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 양육 들어가고 5시 정도 끝납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끝났다가 저녁 예배를 또 드려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에 갈 때 9시에서 9시 반에 갑니다. 예배 기도가 정말 뜨거워요. 근데 전라도에서 아주 톱으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못 믿으겠다고요? 여기 그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자들이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아주 건강하게 세우는 이런 교회였죠. 참 이걸 보면서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이걸 까먹었던 거예요. 제가 나올 때 나중에 기회 되면 사임서 편지를 한번 읽을 거예요. 여러분 사임서 원래 한 장이면 됩니다. 그냥 사임 이렇게 써 사임합니다. 저는 11장을 쓰게 됩니다. 핵심은 딱 뭐냐?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 사랑, 교회, 셀, 양육, 천안오상 가서 세우겠습니다. 저 보내주세요. 이게 제 사임서였어요. 물론 그쪽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크기만 다를 뿐, 저희는 물론 작지만, 근데 지금 드려지는 예배틀, 제자형틀, 행정틀, 다음 세대틀, 그 다음에 교회 재정틀, 셀예배틀, 심지어 선교틀 모티브가 여기입니다. 예, 왜요? 그 성령이 막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현장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현장을 있었거든요. 물론 앞에 말했던 교회, 또 스승님의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다 개척으로 시작해가지고 걸어갔죠. 이 30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놀라운 교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 행복생 교회 이제 올 11월 되면 7살이 돼요. 7살이 돼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연약한 부분도 있고 가다듬을 부분도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를 수가 있죠. 큰 열매가 보이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심으면서 걸어가는 이제 7살
향해서 지금 6살이에요. 11월 11일 7살이 돼요. 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기름진 은혜가 심어지고 제자역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다음 때 사역을 통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때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와보세요. 이번 주일날도 유초등부 애들이 막 모여서 찬양하고 여기 중고등부 애들이 돌아가면 찬양하고 그 모티브입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꼭 저녁 예배 한번 가보세요. 이게 예배당이 한 2,500석인가? 아마 아주 하여튼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러면 앞자리부터 유치부 한 100여 명, 초등부, 유년부 100여 명, 중등부 100여 명, 고등부 몇 명, 청년 몇 명, 그 다음 집사님들, 권사님들 2층까지 꽉 차버립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불이 쏟아집니다. 예, 불이 쏟아져요. 예, 그러면서 가는데 참 저걸 보면서 마음이 울컥거린 거.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내세울 것지만 그 하나씩 씨앗을 주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처음 시작할 때 스승모님도 그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찬양 리더 나올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한번 9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다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아직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미흡하게 보여요. 답답하게 보여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님 말씀대로 가면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 신문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보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인내해 주시고 한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위대한 일을 보실지 우리 햄버스의 한 가족이잖아요. 예,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비전으로 우리 한번 걸어가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어떻게 자라난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을 세우시는지 기도해 주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믿음대로 됩니다. 꿈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글이 윤은성 프로네스트의 공동대표가 이 교회 전문가신데요. 이 교회들을 딱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에도 색채가 확실한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 복음과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잘 되고 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어중간한 태도로 문학적 중립제도를 형성을 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흐미해지는 부작용도 보였다. 원색적인 복음의 강조가 나쁜 게 아니다. 이런 교회들이 무례한 것도 아니다. 캠퍼스나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가 답이란 걸 명확하게 말할 뿐이다. 제가 여기서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문 열고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예수가 길고 답이다. 그러면서 어저께 거기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네가 이 비전 갖고 교회 개척 나갔잖아. 천안 아산에 이 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갔다고 네가 갔잖아. 그러면서 저 말씀이 풀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자로나 오나 치치지 마. 이 하나님 주신 이 마음 같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냥 믿음이 야리꾸리해져가지고 생각도 야리꾸리해져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다가 마지막 기도가 있잖아요. 더 실제적인 걸 했더니 네가 이 교회에서 사역했었잖아. 그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왔잖아. 너무 평안한 기쁨이 넘친 거예요. 30분 뒤에 저희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뭐야 왜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럼 악마였나? 그래서 그렇지 우리 햄버스의 교회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뜻 가운데 세워졌지. 평안함과 안락함 좋지요. 그런 추구하는 교회이기보다 좀 더 복음에 충실하고 싶어요. 예수가 길이고 답임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성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직장이 보여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거, 이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이었지.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스승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가,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너무나 이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엠버슨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좋아요. 이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것처럼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가 돼요. 예,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주신 말씀대로 은혜대로 순종하며 걸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의 인도하심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걸어가면 어떤 공격이, 어떤 유혹이, 어떤 심이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시면서 삶의 위기와 고난일 때, 지독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걸어가야 되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졌을 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말씀일 겁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뭐예요? 그렇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지. 맞아, 하나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맞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 하나님 바라볼 때 절망을 희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말씀 얘기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 고난과 위기가 올 때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서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마치 그 어려운 안갯길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무도 나에게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는 않는 것 같고,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다시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지켜주신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하고 있어. 내가 나의 손으로 널 돕고 있어. 다시 그걸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군요. 그 힘으로 내가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군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문제, 정말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일들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산성이라는 걸,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피난처리라는 걸, 때로는 고난의 풀을 통과할 때도 너무 힘들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주의 손으로 덮고 계시구나.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으로, 은혜로 넉넉히 이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 은혜, 나를 여전히 감싸주시는 주 손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겠습니다.